흔히들 즐거움은 함께 할 수 있는데 괴로움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, 이런 사람을 최악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. 즐거울 때는 막 친한 척 하다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아는 척도 안 하죠. 실제로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. 저도 사업을 할 때는 늘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불려다닙니다. 가면 술도 많이 사죠. 한 달에 한 29일, 30일은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할 때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. 제 상황을 그 사람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었어요. 그 수많은 연락하던 사람들이 다 연락이 끊겼어요. 한동안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. 즐거움은 함께 할 수 있지만 괴로움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, 최악의 친구죠. 그런데 그보다 더 최악의 친구가 있습니다. 반대예요. 괴로움은 함께 할 수 있는데 즐거움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. 예를 들어 가난할 때 같이 살았던 조강지처를 부자가 되고 나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죠. 괴로울 때 같이 동참해 줬는데 잘 되고 나니까 배신하는 사람. 정말 최악이죠. 진실된 친구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. 동고동락하는 친구죠. 즐거움이나 괴로움 하나만 함께할 수 있는 친구는 반쪽짜리, 차라리 반쪽짜리 친구만 되어도 다행일 텐데 최악의 친구죠.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. 우리에게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.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.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, 영광과 평강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십니다. 그런 분이에요, 주님은. 오늘 본문을 보면요,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사흘 동안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.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어도 사흘이면 다 먹어치웠을 시간이죠. 지금처럼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보충할 만한 곳은 없었을 겁니다. 이들이 얼마나 굶었는지는 모릅니다. 한 끼를 굶었는지 두 끼를 굶었는지는 몰라요.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. 물론 이들이 굶은 것이 주님 책임은 아니죠. 이들이 주님께 나온 것이 주님께서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. 이들이 나온 것은요,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요,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기대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. 주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. 그들의 기대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.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들의 굶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. 왜냐하면 이들이 왜 굶고 있습니까?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굶고 있는 거예요.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.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. 배를 굶어가면서.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도록 주님 곁에 있었던 거죠.
주님은 그런 이들의 마음에 응답하세요. 그들을 내 책임 아니야. 이제 나는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고 너희들이 달라는 거 다 줬고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.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.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. 나는 이들을 굶길 수 없다. 이들 중 멀리서 온 사람은 가다가 힘이 다 빠져서 못 갈지도 모른다. 그러니까 나는 이들을 굶기지 않겠노라. 제자들더러 떡을 나눠주라고 합니다. 제자들에게도 난감한 이야기예요. 어디 가서 떡을 구합니까? 광야인데. 만약에 떡을 파는 곳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알아서 떡을 사 먹었겠죠. 제자들에게는 지금 떡 7개와 생선 2마리만 있을 뿐입니다. 이걸로 4,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?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두 사람 먹기 딱 좋은 양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.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십니다.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죠. 떡을 떼서 줄 때마다 제자들이 받아서 나눠줍니다. 1명, 2명, 3명, 어느새 4,000명을 다 나눠주고도 7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럽니다. 주님은요,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닙니다. 우리가 힘을 잃어 아무것도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.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,000명을 먹이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. 그 주님께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.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세요. 우리의 참된 이웃이며 참된 친구이십니다.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찾아오십니다.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받으십니다.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십니다.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받으십니다.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모든 고통들은, 우리의 괴로움들은, 걱정거리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. 왜 그것이 고통이고 왜 괴로움이고 왜 걱정거리입니까?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입니다.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서 고통이고요.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걱정거리입니다.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.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.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.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겐 일어나는 거예요.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십니다.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,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? 기적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. 어쩌다 한 번의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우리의 매일이 됩니다. 기적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. 우리가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.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.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.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.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, 그 손을 꽉 붙드는 것,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.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
가득하게 될 겁니다.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.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